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라 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올해도 또 저물어가는 듯 하지요. 조금만 더 사시면 영광의 나이 한 살을 더 드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연세를 많이 드신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김 교수님이 5년 전에 지방 출장차 김포공항에 갔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한 사람들에게 표가 지급이 되는데 김 교수만 빠졌대요. 그때 항공사 직원이 참 이상하다 하고 하면서 매니저를 불렀고, 매니저는 김 교수님에게 달려와서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때 2021년 한국 나이로 만 나이로 101살 때였는데 컴퓨터상에 그 나이가 그 비행기 표에 1살이라고 적혀 있어요. 1살. 그래서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 그 두 자리 숫자만 읽게끔 되어 있어서 다 빼버리고 1살로 표기가 되어서 이게 이상하다. 1살짜리가 혼자 비행장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니저가 와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보니까 나 올해 101살이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분이요, 이제 올해에는 몇 살인지 아세요? 105살, 105살. 105살인데 이분이 작년에 책을 썼어요.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 인정을 받았어요. 105살, 104살짜리가 책을 써서 출판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기록 깨기 참 어려울 거예요. 문제 하나 내볼까요? 우리 김 교수님에게는 친구가 없답니다. 왜일까요? 다 죽어서.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수한 추기경님하고 윤동주 시인이 내 친구였어. 근데 오래전에 떠나가 윤동주 시인 하니까 정말 실감나요. 네. 근데 이분은 아직도 살아서 강연을 다니고 있고 아직도 책을 쓰고 있으니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은 제가 이 김형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이런 말씀을 했지요. 100년 살아보니 내가 이제 알겠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 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을 챙기는데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과 행복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연세대 교수 시절, 그때 뭐 교수라고 해도 봉급이 많지 않았는데 월급이 올라가면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아이고, 월급이 올라갔다고. 나만 좋아한 게 아니고 다른 교수들도 다 좋아했는데, 사실 그때 등록금을 못 내서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봉급 올라간 것 때문에 기뻐했던 그 시절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회고를 하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완성을 찾아가다가 미완성에 머무는 존재다. 이거 신학적으로 옳은, 성경적으로 옳은 말씀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완성이 없어요. 완성되어져 가려고 하지만 미완성으로 끝내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완성은 없으니까 그 순간이 감사로 살아가야 한다. 매사에 감사를 잃지 말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이분 참 믿음 좋아요. 정말 믿음 좋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거부 존 락펠러가 한때 돈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참 돈밖에 모르는 악덕 기업인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돈만 아는 기업인이었죠. 이 사람의 돈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현재 시세로 따졌을 때에도 빌 게이츠보다 3배 이상의 재산을 가졌다. 참 돈이 많았어요. 자, 어느 날 신문 기자가 물었지요. 선생님, 얼마만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억만장자 록펠러가 조금만 더, little more, 조금만 더. 고 이병철 회장도 같은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벌고 그만둬야지 뭐. 여러분, 그 조금만 더가 얼마예요? 그 조금만 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조금만 더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이 조금만 더는요, 이병철 회장에게만 소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이 조금만 더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조금만 더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돈을 장미나무에 비유해 보는데, 장미나무가 꽃 역할을 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 가시 역할을 할 때는 찌르고 상처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철학자 베이컨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은 최선의 종이며 최악의 주인이다. 잘 쓰면 착한 종이 될 수 있고 잘못 쓰면 악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 격언에도 멋진 말이 있지요.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여하튼 인간은 이 돈 때문에 웃고 우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돈 얘기 참 많이 해요. 뭐 땅값이, 집값이, 아파트가, 이거 그냥 뭐 아파트 얘기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 돈 하다가 무슨 사람? 돈 사람이 돼. 이게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일까? 오늘 성경 말씀이 기독교인의 3대 요건,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충족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합니다. 첫째, 기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은 사막처럼 쓸쓸하고 불 꺼진 도시처럼 적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돼요. 첫째가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그저 막연한 기쁨, 무슨 뭐 텔레비전에서 뭐 코미디 이런 거 보고 기뻐, 그건 기쁜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웃기려고 하는 걔네들 불쌍하지 않아요? 절대 안 반한 그런 거 아주. 웃기지도 않은데 아주 억지로 웃기려고 길을 써 나와가지고 그냥 불쌍한 놈들이야. 미안해 참,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얻는 기쁨이에요. 믿음 안에서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된 기쁨은 사람의 칭찬이나 이 편안한 삶의 생활에서 오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서 오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의 말대로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기쁨.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연세
내가 영원한 기쁨이 내 작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혼란스럽고 번민이 찾아올 때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근심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기쁘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살자 해서 이런 글을 하나 써놨더라고요. 볼까요?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는 날이다.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는 날이다.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다.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다.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다. 토요일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웃는 날이다. 여러분, 한 주간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기쁨이 있으면 100가지 슬픔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확실한 기쁨이 있으면 다른 기쁨이 찾아와도, 100가지 기쁨이 찾아와도 싹 물러가는 거죠. 자, 여러분, 곳간에 쥐새끼가 막 들끓어. 근데 거기다가 고양이 한 마리만 딱 갖다 놓으면 싹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 믿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싹 도망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믿음으로 기쁨의 삶.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제가 가끔씩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선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럴 때 그냥 송구스러워요. 어렸을 때 제가 놀던 거 다 봤던, 제가 빨개 벗고 다니는 거 다 봤던 그런 할머니들, 어머니들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이 말 자체부터가 그냥 너무 송구스럽고 그냥 고맙고, 거기다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제가 할 줄 모릅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맨 처음 시작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맨 끝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직장에서 한 직장인이 출근을 했는데 자기 책상 앞에 종이 한 장이 딱 놓여 있더랍니다. 펴서 읽어보니까 해고 통지서예요. 얼마 전에 자기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잘못을 한 일이 있는데 그 자신의 실책 사유에 근거해서 넌 안 되겠다, 해고 통지서가 딱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심각한 문제를 회사에 끼친 사람에게는 해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에 자기가 사인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해고 통지서를 받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쓸쓸하게 그 편지 한 장을 읽으면서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이 남자, 감정이 어땠을까요? 나오면서 마음에 막 증오심이 솟아올라더래요. 내가 여태까지 함께했던, 수고했던 이 회사 동료들, 직장 상사, 막 분노가, 증오심이 끌어오르는 거지요. 그리고 자포자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집에 돌아와 갖고는 고독 속에 살다가 끝내는 이제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참 만에 집에 돌아와 갖고 자기 아내에게 하는 말, 여보,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나 절대로 살 수가 없겠어. 나 죽고 싶어. 모든 노력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죽고 싶어. 그때에 아내가 간곡히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근데 당신이 안 해본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간절히 기도해보지는 않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요. 김영석 교수님의 말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해 보자는 아내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기도를 해 나가는데 마음이 열리고 증오심이 사라지고 분노가 가라앉더라는 거지요.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한 마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나에 대한 기도, 본인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중보 기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서로 기도해 줄 때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누군가, 여기서는 사실 성령님을 말씀해 주신 건데 하나님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많지만 기도로 서로 도와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기도로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제가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어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의 그 특징이 뭘까? 정말 기도를 알고 기도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묵상해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뭘 발견했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중간에 끼어 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기뻐하라와도 손을 붙잡고 있고 감사하라와도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자매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자매가 항상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행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전을 떠나가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나왔다면 그거 참 이상한 교인이지요. 이상한 교인. 그거 이상한 교인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이 세상에서 바보가 뭔가,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당신은 바보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 한번 뭐라고 나오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바보야 하고 검색어를 넣으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혜리의 노래 당신은 바보야. 난 이혜리가 누군지 난 모르겠는데 저런 노래가 내가 틀어봤는데 전혀 모르는 노래야. 근데 가사는 그래요.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을 모르면 바보래, 세상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행복한 삶을 놓치면 그건 정말 바보입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 우거지상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기도도 모르는 바보야,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근데 나는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건지 지금 여기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뭐 장황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돼. 기도를 뭐 방법이 어디 있어? 기도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기도는 방법이 어디서 방법이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하세요. 그냥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잘못했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하라. 많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육가 원칙에 의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 기도, 잘된 기도만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작정, 무대뽀 그냥 해버려. 그냥 기도를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멘. 틀려도 좋으니까 일단 기도하세요. 일단. 근데 그 일단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진심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나버린 거야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우리 시골교회의 이병기 장로님 얼마 전에 시골에 가서 만났어요. 아이고 이 장로님이 이제 아주 그냥 많이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늙으셨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냥 저의 우상이었죠. 그냥 이병기 장로님. 그때는 이병기 선생님이었죠. 청년 시절부터 혼자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거야. 그냥 하모니카도 잘 불고 노래도 잘 부르고 찬송도 잘하고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고 예수를 잘 믿나. 어렸을 때 나의 우상 이병기 선생님, 이병기 그러다가 이병기 집사님, 지금은 이제 이병기 장로님, 이병기 원로 장로님이 됐어. 우리 어머니 조그만 밭을 하는데 갈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장로님이 트랙터를 끌고 와갖고 덜덜덜덜 거리면서 밭을 갈고 이제 근데 이제 인사하려고 나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옛날에는 야 이놈아 하고 날 때리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 오셨냐고. 아이고 또 미안해 죽겠어 아주. 이 이병기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 외아들이에요 이병기 장로님이. 근데 이병기 장로님이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이병기 장로님의 어머니가 교회에 와갖고 기도를 하는데 주야 우리 병기를 그리고는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주여 우리 병기를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기도 말이.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주여 우리 병기를 그냥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됐지 뭐가 필요해 거기에. 어떤 애가 집에 와서 어머니 제가 오늘 학교에서 축구를 했거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쭉 빠지고 기운이 없네요. 오늘 소고기국 따끈따끈한 거 밥 좀 하나 해주세요. 소고기국은 물을 썰어서 넣고 파마늘 넣고 끓인 다음에 고운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이놈이 어디서 뭐 잘못 먹고 왔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 엄마 밥 줘! 그냥 된 거야. 엄마 밥 줘! 그러면 다 알아 엄마는. 하나님 주여 병기를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그냥. 우리 아들 군대 갔잖아. 주여 우리 병기를 그래고 놓고 그냥 할 말이 없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 다 아셔. 엄마 밥! 기도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도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라. 김영석 교수님도 매사에 감사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김영석 교수는 이기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다. 욕심장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심이 커지면 불평불만이 커지고 만사가 마음에 안 들고 매사가 만족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고 많은 부를 가졌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만족한 마음은 항상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참 좋은 기도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만 더 주세요. 그랬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에게 감사가 부족한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위치가 무슨 동인지 아세요, 여기가? 중동? 중동인가? 성산동인가? 우리 동네가 헷갈려요. 갑자기 여기는 이렇게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 맘대로 막 나눠져요, 이 동네가 지금. 여기는 성산동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중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다시 이렇게 성산동으로 왜냐면 성사중학교는 중동으로 나오죠. 예, 인터넷 검색해 주소 치면은 성사중학교는 중동으로 나오고 여기는 또 여기는 성산동이고. 여하튼 저는 성산동, 중동 다 좋아해요. 옛날 우리가 살던 저 산꼭대기는 중동. 거긴 중동. 근데 중동이 뭐예요? 한문자로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중동이. 근데 혹시 가운데 중자가 아닐까 싶어요. 좌로 우로 치우치자는 가운데 사는 사람 중동. 우리는 참 좋은 동네 살았어요. 중동에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산동으로 왔는데 또 한문이로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매산자를 써서 거룩한 산이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 중동에서 이사를 가봤더니 또 거룩한 동네로 이사를 왔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요. 치우치지 않는 중동에 살다가 이제는 감사가 거룩한 성산동으로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흑인 소년 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피부가 검은 것에 대해서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피부가 하얀데 난 왜 까만가? 목욕탕에 가서 비누로 문지르고 타올로 문지르고 피가 나도록 닦아도 휘어지지가 않아요. 집에 와서 밀가루를 막 발라보았는데 피부가 하얘지질 않아요. 그리고 밀가루 속에서 막 뒹굴러 보았는데 휘어지질 않아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날 검게 놨어요? 난 검은 게 싫어, 엄마. 엄마가 타일렀죠. 존, 검은 걸 어떡하니? 닦아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야.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문제야. 있는 그대로 살면서 거기서 감사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길가에 풍선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색색깔 풍선을 이렇게 불어서 매달아 놓고 풍선을 파는데, 흑인 소녀가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검은 풍선도 떠요? 아저씨가, 그럼 풍선은 색깔 때문에 뜨는 게 아니고 그 풍선 속에 어떤 기체를 넣냐, 수소를 넣으면 뜨는 거야. 소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검은 풍선도 뜬다더라. 열심히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면 내가 나를 바꾸게 됩니다. 나를 깎아서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평생 불행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 맞추면서, 있는 그대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조건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 포함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그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고 진실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잠시 고난도 주실 수 있지요. 감사라는 열매가 얼마나 상쾌한 과실입니까? 감사한 마음은 진짜 맛있는 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쾌하고 불쾌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다 사라져요. 진짜 감사가 있으면, 진짜 하나를 잡으면, 고양이 한 마리만 있으면 쥐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진짜 감사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갈된 심리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야비한 사람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바로 은혜의 열매이고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 토양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고 아울러 감사하는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소설가 시인인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감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먼저 당신의 생활에 기도가 풍성해져야겠습니다.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 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당신은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사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유, 풍족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인색하지 않는 당신.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행복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22주년 설립 기념주일, 오늘 이 날에 우리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묻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